아멘. 오늘은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라는 제목을 갖고 본문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였던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25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다윗에게도 매우 큰 슬픔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누구로부터 들어야 하는지 고민을 갖게 되고 가장 큰 조력자를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여전히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그 위협과 죽임을 생명으로 갚았었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던 경험이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놓였던 다윗과 오늘 사건을 겪게 되는 두 인물이 소개되는데요. 우리 2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을 탕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묘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먼저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발을 소개하기를 심히 부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재력을 갖춘 그리고 주변에서 매우 저명한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나발을 이어서 소개하기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였다고 소개합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과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지만 매우 대조적인 관점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자였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와 대조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과 나발 그리고 다윗과 아비가일이 겪는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나발의 어리석음과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표면적인 어리석음, 표면적인 지혜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참된 지혜는 무엇이고 또한 어리석음의 안타까움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나발과 다윗의 만남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25장 7절과 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그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늘 자신의 무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무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함께 있던 양떼와 목자들을 지켜주는 일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선대와 호의를 받았던 사람이 알고 보면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그 큰 잔칫날이 되자 다윗은 소년들을 보내어 나발에게 약간의 음식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간곡한 요청 앞에서 여러분 나발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의 응답을 보는 순간 우리는 나발은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다윗의 선대와 호의를 모욕으로 갚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계 속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나를 선대하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자에게 매몰차게 거절하고 모욕으로 갚아버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발의 어리석음을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 나발은 지금 그저 기분을 따라 성질 부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계시고 그분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그의 왕, 그의 백성이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했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용문 함께 읽겠습니다. 나발은 지금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어리석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정의를 재조명해야 합니다. 그저 학식과 지식이 부족한 정도의 수준의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어리석음의 안타까움이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란 분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어리석다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발은 바로 이러한 어리석은 자의 삶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오늘 이러한 어리석음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탄탄한 계획과 분명하고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고 일을 합니다. 그렇게 빛나는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을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며 여전히 나의 뜻과 정욕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어리석음의 반대의 의미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삶과 사역의 현장과 중심 속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참된 지혜가 오늘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13절의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차를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나발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제 다윗의 반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로 직전의 사건에서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생명으로 갚아주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갚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다윗의 모습은 나발의 어리석음에 대해 생명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갚아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발의 집으로 향합니다. 나발의 가문을 몰살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다윗은 복수의 눈이 멀어버린 채로 죽음으로 모든 것을 갚아버리고 싶어하는 어느 순간부터
어리석은 모습의 다윗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마땅히 돌보고 지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야 하는데, 백성으로 속한 나발의 집을 죽음으로 갚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관찰하다 보면 우리가 놀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때로는 믿음의 영웅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윗을 볼 때 무너지고 넘어지며 흔들리는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한 번에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말이 많이 꼬이네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박영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다윗을 평가할 때 다윗은 믿음의 영웅입니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은혜의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나로도 살 수 없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나발을 직접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나발만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게 되면 분노에 찬 다윗 역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다윗 역시 어리석은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나발과 다윗의 모습을 비춰줌과 동시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분노와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도 어리석은 사람이며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발의 어리석음이 오늘 나의 어리석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어리석음도 나의 어리석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2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아비가일은 다윗과 나발 사이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의 전말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급히 많은 음식을 들고 다윗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윗과 나발 사이의 사건을 중재하기 위해 아비가일이 지혜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고픈 사자를 달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어렵지 않습니다. 허기를 달랠 먹이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도 이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굶주린 다윗과 무리들을 향해 먹일 풍족한 음식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은 나발에 의해 치욕스럽게 모욕을 당한 다윗의 마음을 돌보기 시작하는데요, 그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한 심령을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지혜가 그저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거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어떤 처세술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회하실 때 내 종을 생각하게 해서 하니라. 아멘. 아비가일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때 참으로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은 이것을 거부했지만 아비가일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모든 왕으로 세우게 하실 텐데 오늘 다윗의 이 복수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비춰볼 때 과연 옳은 행동인지를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의 나라 그의 왕 그의 백성의 내용의 인용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그녀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아름답게 나타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믿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 앞에서 다윗이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다윗은 다시 원수가 아픔이 내 손에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과 사명의 자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어리석은 사람의 자리로부터 지혜로운 사람의 자리로 다윗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중재를 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32절에서 33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이후의 이야기는 간략히 정리하자면 아비가일은 이제 남편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여전히 어리석게도 왕이나 차릴 만한 잔치를 벌려놓고 술에 취해 있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아비가일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나발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나발은 낙담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어 표현으로 보면 마음이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발은 열흘 정도 후에 죽게 되는데 성경 말씀이 표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비가일을 그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25장의 말씀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윗과 나발, 다윗과 아비가일의 사건을 보며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그저 학식과 지식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뜻과 계획을 따라 나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분노와 억울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분노와 복수의 눈이 먼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지혜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잠언 9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음의 길이 있고 지혜의 길이 있다고 동시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리석음의 길을 버리고 명철의 길, 지혜의 길, 생명의 길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지혜의 길로 행하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지혜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된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다윗을 대하는 말과 다윗을 대하는 행동과 그 위로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보는 참된 지혜가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할 때, 용서하는 말을 할 때, 사랑의 말을 할 때, 세워주는 말을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행동, 용서하는 행동, 사랑의 행동, 누군가를 세워주는 행동을 할 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지혜와 생명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 가장 어리석은 삶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가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말, 용서하는 말, 사랑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